세상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도의 응답의 제목들이 있다라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응답하고 이끌어 가심을 맛보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까지 그전에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짜, 진짜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과 심지어 많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앞에 움츠러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세상을 두려워하라 그랬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드려 좀 죄송하지만 세상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대상인가요? 담대하게 세상을 만만하게 볼 대상인가요?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나도 아마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의 태도로 살았을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움츠려들고 늘 위축되고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눈치 보며 살던가, 아니면 난 몰라, 하나님이 하겠지 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멋있게, 그러나 조금은 무책임해 보일지 모르지만, 뻔뻔해 보일지 모르지만 멋있게 살던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의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기독교의 정신은 절대 이 세상의 방식에 아첨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절대 세상과 타협하거나 혼합된 삶을 가르치거나 그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써 있지만 몰라 모른 척하고 그냥 삽니다. 말씀 시간에 그렇지, 아멘 하고 깨달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삶에서는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보고 어쩌라고 하면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진실한 기독교인은, 우리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 살펴본 진짜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라는 겁니다. 대가 없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대가 없는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지요. 대가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랐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넓은 길을 살아가고 그저 나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겠다. 그것은 처음부터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번지수 잘못 찾은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는 오늘날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반드시 치릅니까?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순한 그러나 명백한 기독교, 복음,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이것은 오늘 저녁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한 잔 먹냐 안 먹냐 단지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을 연동시켜서 보는 개념이지요. 네. 술 취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되죠. 술 취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본능대로 하나요? 그러나 내 이성대로 내가 원래 하려던 것과 전혀 다르게 가장 중심에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 안에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죠. 그 얘기를 하려고 술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을 받되 어떻게 받으라? 조금 받으라, 대충 받으라, 얼렁뚱땅 받으라, 충만하라.
잘 모르면 마지막 게 답이지요. 네,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가짜는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는 신앙을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는 성경을 다 배웠다라고 생각해요. 가짜일수록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가짜일수록 교회에서 목에 힘주고 다닙니다. 가짜는 나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짜들의 진짜 특징은 뭐냐?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가짜예요. 설교를 들은 대로 적용해서 삶에 실천하지 못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은 것만큼 내 삶에 그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예배 시간에 시작부터 끝까지 앉아 있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설교에 아멘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대답하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뭐가 진짜입니까?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진짜이지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렇게 목사님 설교 많이 하시고 그렇게 매일 묵상 우리 전성도 매일같이 묵상하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진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진짜인데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설교를 잘 들으시고 아멘하고 결단하셔야죠. 진짜인데 너무너무 당연하게 가짜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우, 그러면 그냥 발로 엉덩이를 한번 빵 차주고 싶어요. 진짜잖아요. 그럼 진짜처럼 살아야지. 진짜인데 세상과 타협해요. 얼렁뚱땅 살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배운 대로 안 삽니까? 왜 묵상한 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까? 주여 주여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선 삶에서 왜 맨날 혼합되고 타협하고 쓰러져 삽니까? 핵심이 여기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요,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질문 한번 드릴까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현장은 특권으로 손 안 들어도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다. 자신 있게 손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들지 말라니까 아무도 안 드네요. 집에서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여섯 가정 정도 듣는다는데. 근데요, 여러분,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그런데 더 정확한 질문, 요즘 우리 좋은 질문에 대해서 배우죠. 정확한 질문은 그거예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성령 충만한 분들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물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설교하지 말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물어보세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안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첫째, 나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첫 번째 스텝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단계는 나가 누구예요? 김 목사 말고요. 앞에 찬양 인도하는 우리 성효 형제하고 뜨겁게 찬양 인도하는 분 말고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말고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답해보세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나지 뭐야. 여러분 이름 말해보세요. 나는 누구예요? 그 사람도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죠? 성령 충만 받고 싶죠? 근데 안 믿어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해야 그렇지. 성령 충만 오케이. 교회 다니면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좋아요. 근데 진짜 오늘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지 믿고 계세요? 그게 진짜 첫 번째 스텝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그래 받아야지. 성령 충만 좋은 거지. 성령 그래.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믿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도 나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왜 받을 수 있어요? 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네.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예요. 많은 성도들은 오해합니다. 성령을 무슨 에너지와 능력을 뭔가 받아야지만 갑자기 등이 막 간질간질해요. 뭐가 나온다? 날개가 나와야지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갑자기 머리에 빈혈이 아니라 하얀 테두리가 돌아져야지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성령 충만 받을 사람과 성령 충만과 거리가 먼 사람을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이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으면 오늘 밤 예수부터 믿으세요. 예수를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누가 되셔요? 목자가 되시죠. 주는 나의 목자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죠. 목자는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목자 되시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근데 이걸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믿으면 끝나면 되는데 꼭 마귀는 집에 가다 야 푸른 초장 조심해라. 뱀 나온다. 쉴 만한 물가 조심해라. 갑자기 악어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마귀는 우리가 성령 충만 오케이. 성령 충만 받으면 좋지. 근데 넌 아니야. 넌 못해.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겠냐? 그래가지고 이 성령 충만 받겠냐? 다음 주에 받아. 다음 주에. 오늘은 기도 가지 말고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다음 주에 받아. 야 목사님 오늘 설교도 좀 별로다. 야 다음 주에 성령 충만해. 가족 중에 한 명만 대표로 받으면 되지 뭐 그냥. 마귀는요 푸른 초장도 오케이. 쉴 만한 물가도 오케이. 근데요 뱀 나온다고 말하고요. 위험하다고 말해요. 성령 충만 잘못 받았다가야 갑자기 신학교 간다야. 갑자기 여전도사 한다고 막 그런다야. 조심해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야 푸른 초장은 주일날 교회 가서 2층에 나가. 쉴 만한 물가는 저기 옆에 없어졌네 이제. 교회 갈 때나 쉴 만한 물가 가 이런다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요. 성령 충만을 남의 이야기로 알면 평생 성령 충만 못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나타난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바꿔 말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성도라는 건 성령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을 충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스텝, 나는 오늘 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음을 진짜로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은 다음에 반드시 갈망해야 돼요. 갈망이라는 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제대로 살려면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이라는 게 뭐예요?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망하는 게 아니고요. 다들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도 좀 기도 좀 해볼까? 마음 먹는 게 아닙니다. 갈망은 이 마음에 불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성령 충만해서 내가 기도만 터져봐. 그냥 뭐든지 응답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 테니까. 성령을 믿고 성령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묵상 기도가 더 좋은 거예요? 통성 기도가 더 좋은 거예요? 기도가 다 좋은 거지 뭐. 성령님이 귀가 멀었어요. 뭐 크게 기도한다고 더 응답받아요? 그러나 통성 기도를 왜 합니까? 갈망하는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정말 갈망한데 알아서 해.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너무 좋은데, 너무 갈망하는데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충 시간 나면 한번 만나든가 뭐 아니면 말든가 뭐 그냥 이번 생은 뭐 안 봐도 되고 뭐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 봤어요? 갈망하면 어떻게 돼요? 네,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반드시 얻어내겠다는 게 갈망이죠. 성령 충만이 나에게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이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늘은 그냥 자라 그럴 때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교회 일 봉사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라.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성령님에게는 안 듣고 그냥 스스로에게 말하는 경우는 빼고요. 뭐 내일 이미자 권사님 교회 안 한다고 자꾸 남편이랑 영화 보러 간다고 자꾸 그러는데 뭐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오늘 밤에 기도해보고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자라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많이 느껴요. 설교 준비할 때, 야, 네 머릿속에 뭐가 나오냐? 자라. 내가 알려줄게. 거짓말 같죠? 오늘 설교도 그래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목사님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잖아요. 살 빠질 수 있는 기회. 교회 일이랑 이 뭐 너무 바빠가지고요. 잠실만 3번 갔다 왔어요. 왔다 갔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금예배까지 왔는데요. 알죠? 이미자 권사님. 3분 전까지 제자훈련 졸업시키냐 마냐 이미자 권사님 똑바로 해요! 이거 면담하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아침에 다 알려줬어요. 설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자기 할 때도 있고요. 일하게 할 때도 있고요. 쉬게 할 때도 있고요. 기도하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몸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알지? 나 회사 바쁜 거 건드리지 마. 알지? 나 지금 3일째 회사에서 야근해가지고 몸 피곤한 거 알지? 또 모를까봐 다 전화해요. 목원들한테 다 전화해요. 나 회사 바쁘다고. 나 몸 피곤하고 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기도 못하는 이유를, 자기의 이유를 자기가 정해서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갈망하게 되고요. 성령님이 오늘 밤 나의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합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첫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인내하면 그 다음 뭘 할 수 있냐? 순종하게 돼요. 사람들이 겸손과 인내를 건너뛰고 순종하려니까 복종하다가 때려치고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그런다니까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런다니까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믿죠.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의 영은 겸손의 영이에요. 항상 나는 부족하지, 나는 연약하지, 나는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요. 근데 바로 와요? 천천히 와요? 어떻게 이런 건 기가 막히게 대답을 잘하셔. 이 쉴드가 이게 3cm 두꺼운 건데 안 들린다 그랬죠. 제가 설교할 때 제 얼굴이 5개가 보인다 그랬죠. 근데 이런 대답은 크게 잘 들리는 것 같아. 이렇게 아마 온라인에서도 다 대답하셨을 거야. 성령님이 나의 삶에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는 인내를 시킨단 말이에요. 인내를 시켜요. 그 인내의 골짜기를 지나면요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평생 저기 123층 롯데 그 건물에 살아도 나는 만족하고요. 저기 상대원 골짜기 뒤에 있는 성일교회 뒤에 있는 뒷산에서 움막 짓고 살아도 나는 만족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인내하게 되고요. 나에게 무엇을 주도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선 여러분에게 맛있는 밥을 주고 싶을까요? 더럽게 맛없는 밥을 주고 싶을까요? 확신 지수가 이렇게 부족합니까? 교회는 맛있는 거 주고 싶어요. 그럼 맨날 맛있는 거 주죠. 그럼 여러분 순종하여 맛있게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드시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 허 권사님 밥을 태웠어요. 멸치국수 육수를 내야 되는 멸치가 아니라 고등어를 집어넣었어요. 어우, 생각만 해도 이 국수가 엄청 비려요. 그럼 여러분 그거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네, 겸손과 인내의 골짜기를 지난 사람은 신라 호텔 뷔페를 줘도요 맛있게 먹고요, 비린내 나는 국수를 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뷔페 나오고 한 번 도시락 나오면 이것도 교회냐고 뒤엎고 나가려고 그러죠. 왜요? 순종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인내의 강을 못 견뎌요. 왜 못 견뎌요? 겸손하지 못했으니까요. 왜 겸손 못해요? 성령의 영은 겸손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린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이 뭐였어요? 믿어야 돼요. 누가 성령 받는다? 저분들이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 김현욱, 내가 성령 받은 사람 믿으세요. 그리고 갈망하세요. 갈망은 뜨겁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망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 시킨 대로 순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반드시 세상과 충돌합니다.
충돌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 무엇을 치른다?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많은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세상에 편리하고 쉽고 즐겁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하는 식의 타협하는 삶은, 그런 인본주의적인 삶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삶도 꼬입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해요. 교회 안에. 차라리 불신자들은요, 안 믿고 버팅기다가 한 번 자기가 죄인인 걸 딱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꼬꾸라십니다. 그런데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고 교회에선 아멘 아멘이요, 세상 가면 노멘 노멘,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봐라 내가 은혜를 받나, 아무리 강단에서 외치고 찬양 크게 불러봐라 내가 박수 치면서 성령 충만하나 보자.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이 안 되면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아이가 저 들판에서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장난감을 막 갖고 놀고 있는데 장난감 끝에 진짜 치명적인 독이 달려있는 독침이 꽂혀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그 아이의 장난감 끝에 진짜 독침이 꽂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아, 아빠랑 얘기 좀 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아들아, 내 생각에는 그건 잠깐 내려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생각이 느껴진다.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너 죽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진짜가 아닌 것은, 가짜인 것은 지금 오늘 밤 당장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는 당장의 장난감을 낚아채서 독침을 빼낼 겁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그 장난감을 돌려주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대가를 치르겠어요? 그 아이는 아빠가 내가 그 사랑하는 장난감을 뺏어갔어. 엉엉엉엉엉. 앞에 끝에 꼬다리 달려있는 저 멋있게 생긴 뾰족한 거, 저거 진짜 멋있는데 그거 부러뜨렸어. 엉엉엉엉. 그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 여러분 대가를 치를 수 있겠어요? 그거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아멘 하고 주여 주여 할지 모르지만 독침이 달려있는 장난감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독침을 부러뜨리고 그리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이걸로 만족해라고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다 죽어요. 나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내 후배도 죽고 그렇게 교회가 통째로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거를 때로 강제로 가져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연단이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걸,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거, 꼭 이루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요. 가져가요. 왜 가져가시게요? 그 안에는 독침을 빼셔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독침을 빼야 되거든요. 그 독침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 독침이 세상 권력일 수도 있고요. 그 독침이 내 욕심일 수도 있고요. 혹은 다 좋아 보이는 거지만 알고 보니까 숨겨진 마귀의 올무, 덫이어서 독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진짜 대가를 치르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하나님이 가져간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가져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보는 앞에서 그 멋있게 생긴 날카로운 거 있죠? 그거 아까 말한 거시기 그거를 뚝 부러뜨린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가슴이 무너지죠. 저 소중한 걸 왜 부러뜨려? 저 멋있는 걸. 저게 있어야 진짜 장난감인데, 저게 있어야 진짜 멋있고 뽀대가 나는 건데, 근데 그걸 내 앞에서 부러뜨린다고요. 여러분, 그거를 부러뜨리는 아빠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성에 안 차요. 근데 다시 돌려주거든요. 다시 돌려주는데 그 앞에 멋있는 건 없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을 연단이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대가를 치르는 삶이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십자가의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이 어딘지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 믿지 않는 불신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혹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별로 그렇게 단단하지 못한 가족들 있죠?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남의 가족들 중에 있잖아요. 누군가의 가족들 중에 불신 가족이나 믿음이 단단하지 않은 가족들과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바로 세상이에요. 혹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죠? 학교 생활이나 어떤 공동체 밖에서 모임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도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지만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눠지고요. 목장 안에서 모이지만 하나님의 심정, 속성,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요. 권사님 만나자, 집사님 만나자, 암흑의 성도 청년 만나자.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이 교회 이름으로 교회 차를 타고 교회가 하는 식당에 가서 만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그곳은 세상입니다. 자, 세상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나쁘고 악한 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집이 세상이고요. 우리 직장이 세상이고요. 우리 교회가 세상일 수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쉽게 정리하면 회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무리와 제자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있었나요? 예수님 당시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무리와 제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리는 누굽니까? 무리는 누구예요? 무리는 성도예요? 불신자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무리는 성도와 불신자가 섞여 있는 걸 무리라 그래요. 무리와 반대되는 존재를 누구예요? 제자라고 하죠. 우리 성경교회 제자 훈련 막바지에 달하는데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무리도 따랐잖아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성도들도 예수님 잘 믿잖아요.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예수님 닮은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여러분 성도랑 죄송하지만 다릅니다. 제자는 무리와 다릅니다. 물론 제자 훈련이라는 32주짜리 코스를 수료해야만 제자가 되는 건 아닐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수료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수료하셔야 돼요. 제자 훈련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보는데요. 그건요, 무리도 합니다. 성도들도 다 해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제가 무리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무리는 누구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섞여 있어요. 무리 가운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볼까요? 오늘날 교회에는 제자가 있나요? 교회 안에? 성도가 있어요? 불신자도 있나요? 있을 수 있지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신자가 됐다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받을 수 있습니다. 갈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지금 내 소중한 것에 독침을 빼시는구나를 겸손히 깨닫게 돼요. 독침을 뺄 때 엉엉엉 울지 않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내하게 돼요. 그리고 그 독침을 뺀 장난감을 돌려줄 때 뭐 할 수 있을까요?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하지만 또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 들었어요. 그러나 말씀만 듣고 돌아가면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머리만 키우고 돌아가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대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고 또 기도할 텐데요.